이번 시간은 도덕경 황원길 선생님의 제2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2장의 제목은 미선지칭 그랬네요. 그 주석은 대만의 도사인 손장로께서 하셨습니다. 제2장 손장로께서는 2장의 제목을 아름다움과 선하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도를 풀어내고 있어요. 이건 일거를 칭자죠. 미선한 것으로 일컫는다. 이제 본문에 미와 선이 제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제목으로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미와 선, 아름답고 착하다. 아름다운 게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게 있고, 착한 것이 있으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선인 악인. 또 아름답다, 모습이 아름답다, 또 추하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인간은 세상 만사 모든 게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있고 없고 전부 태양과 달 전부 상대성인 지금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도 많은 주석을 봤지만 왜 이 장에다가 이런 내용을 두셨을까? 그 주석을 봐도 그렇게 확연하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황홍길 선생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의 그 도덕경 고본이죠. 오래된 분의 이제 그 주석을 보면 1장이 나오고 1장 다음에 2장이 나오는데 필연적으로 2장이 나와야만 하는 그 순서, 주역에서 말하면 석회전처럼 그렇게 설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아서 그냥 마저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선지 칭 그랬는데 이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것 가운데서 이 말이죠. 절대적인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는다.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도의 실마리 단서가 상대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와 무죠. 유와 무 가운데에는 진짜 도, 참된 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네요. 이 유무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에 이제 유무상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무도 있다 없다도 상대성이잖아요. 이 심오한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경 제2장에 이 원문을 보면 이 해석들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달라요. 번역이 똑같은 한문을 놓고 번역이 달라요. 그래 아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주역도 다 그 원문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할 때 그 주석한 사람의 의도대로 원문을 번역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원래 그 정확한 번역은 하나가 있는 거죠. 노자님이 뜻한 번역이 하나가 있는 건데 뒷사람들이 그걸 자기 스타일로 해석하다 보니까는 원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래도 왕필의 주석을 번역하신 분이 이제 한 그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번역을 해석을 하고 이제 중요한 진짜 이제 주석은 황홍길 선생님이 주석한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그 주석이 맞는다, 내가 와 닿는다 그러면 그 주석을 택하면 되는 거죠.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악이인데 요 악자는 아름다움하고 요건 추악하다, 아주 추악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건 아름답다는 거죠.
모습이 아름답다. 이건 추악하게 생겼다.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천하의 모든 걔는 모두겠죠. 모든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요 미지위미 사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분의 해석을 보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로만 알지만 이는 보기 흉할 뿐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글자 자체가 딱 오질 않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로만 알지만 이는 보기 흉할 뿐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그걸 아름답게 내가 느꼈는데 그게 보기 흉할 뿐이다 그러면 이게 와닿질 않잖아요. 다음에 개지선 위지선 개지선지 위선 사불선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모두 안다 이 말이죠. 천하 사람은 선한 것이 여기죠. 착한 것만이 착한 줄 알지만 이는 착하지 않은 것이다. 사 이것은 불선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지 선지위선 착한 것만이 착한 줄 알지만 이는 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안 되네요. 무슨 의도로 번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석을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겠지만 요 본문 자체 번역한 것으로는 확 와닿질 않죠. 근데 이렇게 또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지미지 위미 그랬거든요. 여기는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선.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서는 이 위하고 무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위.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요 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 그럴 때 위선자 그러면 선을 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 위미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꾸민다 이 말이죠. 화장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인위적으로 얼굴 모습을 꾸민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꾸민 걸 제거하면 추악한 얼굴이다. 사실 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와 닿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일까? 그렇게 이해해야만 될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황홍길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 구글이나 들어가서 이 1장에 2장의 그 첫 대목을 해석한 걸 보면 어느 것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것도 그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 번역하신 건데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와닿질 않아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기 쉽고 간단한 것이었을 텐데 그 노자님의 그 의도를 모르면 번역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번역이 꼭 와닿는 걸 찾을래도 와닿는 게 없어요. 저도 도덕경을 번역을 했지만 꼭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략 알고 뜻을 알고 이제 이 황혼길 같은 진인이 도를 이루신 분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셨는지 그 관점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이제 그걸 택하는 거고 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연구를 해야죠. 이런 진인이 하신 주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성인의 말씀은 저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름다움과 이 선한 거, 세상에 이 사람들 보면 얼굴 모습이 아름답다.
경치도 그렇고 아름답다 이 말이죠. 아니면 못생겼다, 아름답다, 미인은 아름답다. 근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해. 이 얼굴만 봐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나 미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인간 세상에서는 모습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제일 우리한테 친근한 거니까 지금 그걸 드러내 세운 것이면서 고로 그랬어요. 상대적인 것이 그런 것처럼 유와 무도 서로 반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건데 그 상대적인 것이 서로 생해 준다 이 말이죠. 서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유만 있고 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부서지죠. 생기기만 하고 소멸되는 게 없으면 지구가 꽉 차서 못 살죠. 사람도 자꾸 불어나기만 하고 죽는 사람이 없으면 지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산되는 동시에 또 없어져야만 지구가 존속하는 거죠. 우리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유와 무는 서로 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과 쉽다고 하는 것도 서로 이룬다는 거죠. 서로 이루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문제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 어려운 것을 이제 겪어내면 그 수학 문제는 이제 공식을 알고 쉽게 숙달해서 쉬워지면 어려운 게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을 또 자꾸 통과하면 난과 이가 서로 이루어진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하고 금수저는 다른 거죠. 고생을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어려움이 아니죠. 쉬운 거죠. 그러나 금수저는 그걸 어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인데 난과 이도 서로 이룬다. 이제 여기 해석을 볼 거예요. 유와 무는 서로 낳는다. 뭐 이렇게 낳는다고 요 생을 갖다가 낳는다라고 표현했네요. 일단 또 난이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장단은 길고 짧음은 이랬어요. 서로 비교된다. 요 형자는 서로 빗댄다. 긴 거하고 짧은 거 있으면 요거 길고 요건 짧네. 그것도 상대성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큰 거지만 이 큰 게 또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면 작은 것이 되잖아요. 상대성은 모든 게 그렇죠. 고하가 상경이다. 높고 낮은 것이 서로 기울어질 경자인데 여기서는 높고 낮음은 서로 또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음과 성, 소리와 울림은 소리가 울리는 걸 갖다 성으로 본 거네요. 소리 음자하고 울림 성자로 보셨네요. 서로 화하고 어울리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앞과 뒤 전부 상대성이에요. 서로 따를 숫자니까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시로 그 때문에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하고 성인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인은 도를 이루는 분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 현명한 이거든요. 차원이 무척 낮은 거죠. 그 성인의 경지는 옛날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성인이자 임금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나라를 운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성인께서는 처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 무의로 일하고 그랬어요. 무의로 일하는 다 이 말이죠. 처한다. 처한 입장이 항상 모든 일을 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에 부딪혀서 처하게 되면 무의로서 행하신다 이 말이죠. 사는 일할사 행할사 무의로서 대처하신다 이 말이죠.
성인께서는. 그리고 또 불언지교를 행하셔요. 무슨 말로 뭘 하질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하겠죠. 말을 안 하지만 무언중의 가르침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성인의 경지에서는. 여기는 말없이 가르치니 그랬어요. 만물이 일어나되 말하지 않는다. 만물 자기 언이 분리 그랬네요. 이것도 만물 작언이 분리 그랬는데, 만물이 일어나대요. 작자를 일어난다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만물이 일어나되 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하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언자가 아니잖아요. 분리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요. 이거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말하지 없는 건 말없이 가르친다. 위에 있는 불언지교지. 요건 분리로 돼 있으니까 만물이 작해도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요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요. 모든 그 성인의 경지에서는 말도 없이 가르치고 무의적인 일을 하시더라도 만물에서 일어나는 만물 동식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그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죠. 무의한 일로서 신경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그 영지라고 그럴까요? 성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관심을 다 두신다 이 말이죠. 감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도 저절로 백성들이 가마를 입는다. 이런 표현일로 일단은 저는 이해가 되네요. 만물이 뭘 해도,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감흥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별 볼 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만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생이분류라고 그랬는데요. 생겨나되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생겨나되 소유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제 입장 수준에서는 이 만물자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물을 다 살려요. 성인의 능력으로. 그렇지만은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직장의 사장이 직원들을 월급 줘서 살리지만 자기가 사장이라고 대부분 막 그 직원들도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소유인 줄 알잖아요, 직원을. 근데 성인은 안 그렇다는 거죠. 백성과 만물을 살리지만 그게 나의 소유라고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자기 권리 있어갖고 권리자로서의 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성인이죠. 위불시 그랬네요. 일을 하되 뽐내지 않는다. 이 성인한테 뽐내지 않는다는 말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뭔 일을 만물을 살려주고 소유하지도 않으시면서 아까 무의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무의지로 일을 대처하셨는데, 의도적을 가지고 뭘 하셔도 그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과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네요. 그리고 공을 이루어도 이 말이죠. 그 공을 이루어도, 그 영웅의 공을 이루어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할 자예요. 아니볼 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나에게 재산을 주든지 땅을 주든지 벼슬을 올려다,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공을 이루면 그 자리에서 대려 물러나요. 머물질 않고. 이제 자기 할 공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을 내려오는 거죠. 성인은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내려가는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더 높으로 올라가려면은 임금을 없애야 되는데 지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성인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릇 오직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자기가 공을 세워가지고 자기 명예를 거기에 자철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뭐 원로학자가 명예 박사니 명예 교수니 이런 그 명예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타먹고 그냥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인은 안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때문에 불거다 이 말이죠. 그분의 공과 명예는 사라지지 않고 자자손손이 그 공명을 기린다 이 말이죠. 제사도 지내고. 제가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대략 제가 의도한 생각을 이걸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이루어지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니 그래서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분 그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보질 않았는데 제가 이 장을 원문을 번역하려고 많은 사람 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다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 일단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 번역을 보고서 이해가 되겠어요. 번역하신 분은 의미를 알고 했지만 번역한 지금 이것으로는 우리가 와닿지는 않죠. 번역한 분은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덕경이란 책이 서점에도 뭐 한 10종, 20종류가 있지만 제대로 번역한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번역을 하니까 앞사람 것을 그 번역한 걸 보고서 참고해서 번역을 하지만 이건 상당히 성인의 하시는 일이라 우리 같은 범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문장을 아름답고 소박하고 정말 생명력 넘치게 번역하기가 전 힘들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서요. 이제 주석을 보죠. 이 황원길 선생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제2장을 보셨는가? 이 주석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와닿게 되겠죠. 황원길 선생님의 주석을 보고 요 가로친 이 번호들은 그 손장로님의 또 어려울까봐 주석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주석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 깊이 있는 이해를.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이 주석이. 옛사람이 말하길 그랬어요. 옛사람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황원길 조사께서 옛사람이 쓴 글을 보신 거예요. 청나라 말기 때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도덕경 주석 중에서 좋은 걸 보신 거죠. 이분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 탁 보면 이건 아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많이 남의 것을 인용 안 하신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취할 게 없었다는 뜻도 되고 스스로의 자기 자신이 깨친 주석을 여기다가 지금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권군 그랬어요. 이 권자는 권한다. 술 한잔 권할게. 이런 거냐 권한다. 이 군이라고 하는 그 그대에게 권하노니 이 말이죠. 뭘 권하느냐? 궁구에서 취하라. 네가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취해라.
그 비밀을. 뭘 어디서요? 생신처에서. 네가 어머니한테 몸이 태어났잖아요. 그 몸이 태어난 그곳에서 네가 잘 궁구해서 그 비밀을 취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 생신처라고 하는 게 사람 몸이 낫는 게 어딘가요? 이제 이 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생신처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죠? 태어난 곳이 어디죠? 고향이? 서울에서 태어나면 그건 지역이죠. 어머니 자궁에서 났잖아요. 그것을 내가 1차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모태 속에서 10달이 있었다는 거죠.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 10달 자라기 전에는 어머니 모태 속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럼 아버지 씨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달 애가 뵌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씨하고 엄마 난자하고 합해서 음양이 합해서 태가 돼서 10달을 자란 건데 그럼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난자하고 결합을 하면 애가 다 낳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군 궁치 생신처 우리 몸이 태어난 그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거기서 비밀을 알아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반번환원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근본을 되돌리고 근원을 돌아오게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반번환원이 이게 하도낙서에서 나온 7반 구한인데 금화교역이 해당하는 거죠. 정역에서 말하는 금화교역에 해당해요 이게. 반번환원하면 그게 약의 왕이다 그랬어요. 약 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사약이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 열매가 바로 그게 불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난파의 창시자인 그 장자양 지님께서 오진편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그 신선들의 서적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핵심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에 생신처를 깊이 생각해야죠.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건가? 정충하고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음과 양, 정충과 난자의 그 관계에서, 그 음양 관계에서 뭐가 개입이 안 되면 이 약의 왕이라고 하는 게 개입이 안 되면 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애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 10달 동안에 이 불사약이 관계를 하는 거죠. 선천 생명 에너지가 그 난자와 정중하고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자라서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내용상. 또 말씀하시기를 궁구에서 또 취해라 이 말이죠. 뭐를? 생신. 아까 생신처잖아요. 몸이 생신 낳는 그곳에서 이 명을 받는 처음 그랬잖아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너지거든요. 선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명상수할 때 이 명은 기예요. 그 처음 받는 그 기를 궁구해서 내가 취해라 이 말이죠. 취해야 내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앞에 생신처보다 한 단계 더 가서 난자하고 만나는 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 생명의 근원 처음 그것을 받아들여서 취해라 이 말이죠. 헤아려 가지고.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궁치 생신천대 수명초까지 하나 더 자세하게 힌트를 또 주신 거잖아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선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괴, 이 괴는 괴이하다, 괴이하다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얼 괴이하다고 말하지 말냐면 천기를 하늘의 비밀을 모두 다 누설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2장에다가 지금 이 황홍길 조사님께서 이 주석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주석을 썼잖아요. 손장로님께서. 이와 같이 두 구절을 기술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요 앞에서 말한 것도 요 두 구절이죠. 두 구절을 기술한 것은 모두 뭘 말하는 거냐면 선천 현관 일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선천의 현관 일규를 말하는 것이다. 후천의 현관 일규는 몸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선천은 몸이 아니에요. 무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구절을 진사가 설명해 주면 핵심 비밀을 가르쳐 주겠죠. 근데 우리한테도 우리가 궁구할 것은 이거다 이 말이죠. 그 불교 선어록에도 부모에게서 아직 어머니에게서 아직 네 몸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넌 어디 있었냐 이런 공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보다도 더 자세한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원문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두 구절로 말미암아 살펴본다면 이 말이에요. 좋기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족자는 이제 어조사인데 좋기 뭘 볼 수 있다. 뭐를 볼 수 있느냐? 수명지 초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수명지 초라고 하는 게 여기 수명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천의 생명에너지를 현관 일규를 통해서 생명에너지를 받는 처음 그 생명에너지가 난자와 정충에 개입을 안 하면 이 태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수명지 처음은 뭐냐면 혼연천리라 이 말이죠. 혼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섞여가지고 그냥 하나로 있는 거죠. 섞여서 하나로 있는. 뭐가 섞여 있어요? 혼연한 천리, 하늘의 리죠. 앞에서도 리와 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리가 본체고 기가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리가 태극이고 기가 음양이죠. 그렇게 이제 주석이 돼 있어요. 혼연천리에서 있을 수 없다 무유 하자라고 하는 게 공사가 뭐 잘못돼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같은 게 없다 이 표현이네요. 그래서 저 설 했다는 거죠. 저 설미 지금 원문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또한 추악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요게 지금 바뀐 것 같으네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것은 추한 거하고 관계되잖아요. 선은 악하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육조 해능 선사님의 그 단경을 보면 그 해명 스님이 쫓아오잖아요. 해능대사가 의발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위 위에다가 의발을 놓고서 숨어 있었죠. 해능대사가. 그러니까는 해명 그 스님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의발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거죠. 사실 의발을 해명 스님이 떼가려고 했지만 그 떼지질 않아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도력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법을 가르쳐 달라니까 육조 해능대사님이 그대는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깨쳤잖아요. 선도 악도 아닌 그 순간에 깨친 거거든요. 본래 면목을 본 거죠. 그래서 저기 저 원문에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또 선과 악을 말했지만 이런 것은 모두 뭐가 되냐요? 될 위자요. 도에서는 해로운 게 된다 이 말이죠. 도에 해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아름답다, 추하다, 착하다, 악하다, 뭐 길다, 짧다 이 전부 상대적인 것은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도의 해로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추악하지도 않아요. 착하거나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거 나온 것도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창세기에도 보면 선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상대성이라는 거죠. 서로 선악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항상 선한 게 아니죠. 더 선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악한 거잖아요. 상대성이라는 거죠. 100% 선한 그 지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도에서는 상대적인 그것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뭐 여당 야당이고 뭐 다 무슨 파들이 집단을 져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한쪽 주장만. 그게 다 도에서는 해로운 거죠. 수행에서는. 아무리 옳게 판단해서 이게 옳다고 해도 그때는 옳을 수가 있지만 또 지나가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 참 어려운 거죠. 그 넘어 있는 차원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 지금 이게 나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뭐 일본하고 가까워서 이게 보면 나쁜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 볼 때는 지금 입장에선 그럴진 몰라도 이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는 걸 봐야지. 그냥 요 한순간 사진 한 카트 찍힌 것만 고집해서 나쁜 거 좋다고 판단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화투하는 사람들도 화투를 배분받으면 딱 펴보면 전부 깍대기만 있어요. 나쁜 거잖아요. 저 운이 좋으면 그 쌓여놓은 거 뒤집을 때마다 좋은 게 나오면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대로 좋게 된다는 거예요. 운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패를 가져도 뒤집는 게 전부 운이 나쁘니까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쪽 면만 보고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은부경이라고 하는 책에 은생어 해, 해생어 은이에요. 은혜로운 것 같지만 거기서 해가 해로운 게 생겨요. 해로운 일 같지만 그게 은혜로워요. 차라리 삶을 사는데 좀 나쁜 일이 생기면 고마워해야 돼요.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기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뭐냐 하면 주위에서 아는 사람 친구들이 와서 돈 많이 번다고 좋은 일을 얘기를 해줬을 때 거기 빠져가지고 나쁜 일이 되잖아요. 사기당해서. 그러니까는
좋은 일을 바라면은 탁 물지만 그게 속는 거예요. 바둑을 둬도 하수들은 고수가 말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뒤따 좋은 일인 줄 알고 탁 먹어버리죠. 눈앞에 있는 게 떡이니까. 먹고 나면은 바둑이 벌써 손해나는 거예요. 세상도 다 그래요. 단수 높은 놈일수록 남한테 줘요. 사기꾼이 뭐니. 그 얼굴도 돈을 다 나쁜 짓에서 벌어갖고 얼굴도 사기치려면 얼굴도 좋아야 되고 자동차도 좋은 걸 사야 되고 좋은 옷 입고 매너니 뭐니 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자 훌륭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고서 사기 당하는 거죠. 못생긴 여자가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아주 예뻐요. 그래갖고 남자가 아주 섹시하게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호려서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요. 남의 가정 다 파탄시키고. 그게 뭐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속아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다 겪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속아요. 왜? 자기 내면의 영혼들의 우리가 노예잖아요.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때가 지나면 후회해도.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것은 도의 상대적이 아닌 도의 해로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주석을 보면 손장로님께서 천하의 일이나 사물은 대부분 이것이 다 거의 다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집값이 내려가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증권이 내려가면 올라갈 때가 있고 산에도 올라만 가나요? 내려가는 데가 있죠. 내려만 가나요? 또 올라가죠. 길게 보면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나쁜 것도 없어요. 증권이 내려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오직 무엇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유자가. 현관 일규 이것 하나만 바로 절대가 되고 태극이 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상대성을 넘어선 게 바로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로에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잖아요. 2는 이건 상대성이에요. 요 1은 태극이다 이 말이죠. 태극은 무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무국은 우주 전체에 그 바탕에서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작용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태극이 받아가지고 이 상대성 2한테 또 전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3, 4에서 이게 16단계까지 내려와서 이 지구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열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구에 받아서 지구가 많은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수행하는데. 그런 나쁜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그걸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은 이 우주의 근원인 이 우주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서로 안다는 거예요. 일은. 그렇지만 이 음양은 이 근원 에너지를 몰라요. 요 일 태극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세계 우리에서는 일까지 자기 마음이 올라가야 무국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수행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게 이 아담이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음양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양성 자웅동체였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이 뼈다구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아담과 이브로 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남긴 이 아담은 뼈다구가 없는 아담이에요. 요 창세기의 원리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우화로 만들어서 유태인들이 뭐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죠. 도의 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무슨 모습인가 이 말이죠. 어떠한 모습의 형상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육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미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숨어있을 은자, 미세하다, 원자 전자보다 더 미세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미한 게 우리 내면 세계 뭐 그냥 바탕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안팎으로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게.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의 그 예배소서에도 하나님의 기운은 안팎으로 몸 아니고 몸 밖으로 다 꿰뚫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이 신학교 하는 분들은 그런 위대한 구절을 연구를 안 해요. 오직 그냥 예수만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그 안팎으로 다 뚫고 있다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주석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자기 몸에서 지금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를 살리고 있는데 그냥 예수만 찾아요. 쉬운 걸 찾는 거죠. 믿으면 구원된다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돈하고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뭐 그네들이 다 해먹었죠. 하나님의 기운을 빌려서 이 지구 전체를 다 지배하겠죠.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유교에서는 은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비유하셨다. 비유보다도 어떤 상태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은미라고 하는 그 표현한 그 가운데는 이 도는 목도한다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 은미한 그 존재는 그들이 작용하는 건 들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소리가. 그 중에는 부도불문한 요기남이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체가 다 그냥 무너지는데. 석가 이 불교죠 여기는. 불교에서 말하기는 그냥 나게라고 간단하게 그 도를 표현했어요. 도라고 하는 게 이름만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우주의 근본 바탕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 생명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영원한 그 원동력이죠. 우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그냥 그걸 간단하게 나게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라고 그런 거죠. 나게나 은미보다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더 친밀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사랑이나 자비 인간한테 작용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 나무나 돌처럼 멍청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 보면 그건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될 수가 있는 요소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랑 자비가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로 부르는 게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부른, 아빠라고 부른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발견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참된 진일지 기, 생명에너지. 이거는 그 일반 기가 아니에요. 우주의 근원적인 그 원동력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생명의 에너지.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없는 그런 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나게라고 하는 속에는.
도가 도교나 선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관, 현묘한 관문이다. 현묘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생각도 없고 걱정도 사려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은밀함, 비밀스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사무려, 무사, 생각이나 걱정 이런 게 일체가 없으면 요 진일찍이 태극의 진일찍이를 우리가 감지해서 우리 몸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어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속엔 굉장히 시끄러워요. 구류 중생이 서로 소리 지르고 고함 질러도 나한테는 잘 안 들려요. 나는 그냥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시끄러워요. 내 귀가 닫혀서 안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깊이 깊이 들어가서 무사무리한 경지에 가야 선천진일직이 태극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4번의 주석은 삼교가 유불도 삼교가 모두 말했다. 뭐를? 중을 말했다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게 은미하다. 낙에, 현관 이게 다 중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된다. 뭐가 돼요? 유불선 삼교에 일관하는 심전이에요. 하나로 꿰뚫는 유불선 삼계를 하나로 다 꿰뚫어서 할 수 있는 심전,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중이라는 게. 그래서 그 중이 은미하다, 낙에다, 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도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대도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단본은 여기에서 그 근본 실마리가 된다 이 말이네요. 단본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근본의 단서가 대도의 근원인 그 근본 단서가 여기에 있다. 현관일교 낙에 은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거치면 뭐냐면 생각이죠. 뭘 상상하거나 누구를 생각해서 그 모습을 그리거나 상상하거나 하게 되면 아까 무사무려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여자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곧 떨어진다 이 말이죠. 과구에. 이 과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상투적인 격식이나 틀에 박힌 절차나 행동 요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럴 때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 근본 대도의 근원 생명의 에너지가 과거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순수한 걸 내가 캐서 내 몸에다 쌓질 못하고 또 한 번 거치면 의의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의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의논하는 것을 의라하고 실행하기 전에 의논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라하고 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계획이나 실행에 앞서서 먼저 토의하고 의논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하거나 그리면은 과거에 떨어지는 거고 남들하고 뭔 일을 하기 전에 그 준비적으로 토의하는 거 이런 걸 말로 하게 되면 곧 어디로 떨어지냐면 전제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올감이라는 뜻으로 목적을 위한 방편을 이루는 말이다 이 말이죠. 곧 전제에 떨어져요. 근본 실체를 붙잡지 못하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뭘 생각하거나 누굴 얼굴을 생각하거나 그리면
선천기하고는 근본 대도근원하고 벌써 떨어지는 거고, 또 누구하고 뭘 말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본체를 못 찾고 통발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도구를 가지고. 지금 2장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황홍길 조사님께서 이렇게 깊이 대도의 근원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도덕경 주석은 그냥 현실적인 설명이에요. 처세적인. 근데 여기는 첫 장부터 끝에까지 대도와 관계돼서 주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 도가 대도, 하나님에 대한 거죠. 도라고 그러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무국. 그 자리 외에는 뭐 우주의 근원 바탕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도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 자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 있는 데하고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근데 베드로한테 천국을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쇠를 준 거거든요. 들어가야 하나님 기운을 받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현관일교예요. 천국에 문이 있는데 두드려야 문이 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법을 알고 있는 진인을, 스승을 찾은다 이 말이죠. 찾는 걸 애쓰다 보면 찾게 되는 것이고, 찾고 난 다음에 뭐 하죠? 그 사람한테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열쇠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비밀을. 찾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방법을 얻어야죠. 구해야죠. 그 다음에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죠. 그 세 가지가 이제 선도에서도 핵심이죠. 지금 뭐 이게 성경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데 이거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고, 남들 하는 건 믿으면 그냥 간다는 것은 그건 부지하 세월이죠. 확실치도 않은 것이고. 이 신선들께서는 실제 자기 스스로 다 경험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도를 이루신 거잖아요. 성육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기운이 자기 육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자기 육체하고 하나님 기운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형체와 신이 그냥 묘하게 아울러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육신 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지 뭐가 다르겠어요. 비록 이 말이죠. 고래로부터 옛날로부터 이 말이죠. 신선들이 고래로부터 신선들께서 찬탄하셨다는 거죠. 찬탄한다 이 말이죠. 존귀하게 여겨서 정말 찬탄하신다 이 말이죠. 뭐를요? 도의 묘가, 이 도묘가 나오잖아요. 이 도묘가, 도하고 묘가 위대하다고 찬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찬탄하셔서 그게 이 도묘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들어가니까 비록 무엇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이잖아요. 찬탄만 하면 뭐 하나요? 도묘를 내가 찾아야죠. 그래서 그 도묘를 내가 먹어야죠.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야죠. 하더라도 요컨대 중요한 것은 모두 뭐냐 이 말이죠. 황홀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황홀한 그 상이 중요하다. 요 자를 모두 황홀한 그 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이죠. 도의 근원인 그 아름다움과 지선, 그것이 묘가, 아까 규하고 묘를 얘기했잖아요. 도묘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비록을 말은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황홀한 그 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황홀과 묘명이라는 말이 딴 책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도덕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황홀하고 묘명한 그런 경지까지 잠재의식 70, 80까지 자기 의식이 그 황홀 묘명한 데까지 가야만 천국의 문을 볼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광규를. 그 황홀 묘명한 상태가 바로 그 현광규 앞에 놓인 장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까지 가야만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이 황홀해야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시중이고 중국 단서고 다 봐도 도덕경 주석한 거 봐도 이 황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저도 엊그제 이걸 보고서 항상 황홀이라고 하는 게 평생에 이게 뭔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황홀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이 저기 황홍길 선생님의 저술을 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믿음이 와버리는 거죠. 그 전에 이게 황홀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서양의 카바라나 하시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은 황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걸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네들은 기도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지만 선도처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물론 선도책에도 써 있지만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스승한테 구결을 받아서 그런 입장에서 단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그 내용을 다 써놨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황홀이라고 하는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고래 신선들 모두가 황홀한 그 상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 황홀한 상이 뭐냐면 이게 이제 후천에서 선천의 경계에 들어가는 선천의 경계라는 거예요. 황홀한 게. 그래서 황하면서 홀하다 이제 여기 노자 도덕경 21장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때 가면 더 자세한 설명이 있겠죠. 글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도덕경은 그래도 1장, 2장 나누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낙육당어록은 10년을 산에서 강의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아 쓴 거라 질서가 없어요. 막 섞여 있어요. 상중하 단법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골라서 질서 체계 세우는 게 힘들지만 이 도덕경은 안 그렇거든요. 장을 설명한 것이고 또 황홍길 선생님이 감수까지 하시고 서문까지 쓰신 책이라 이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들어서 나육당어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감수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주석 서문 쓰신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선천지 경계고 황하면서 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황홀한 상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도덕경 주석의 이 황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 황홍길 선생님의 도덕경을 봤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뭔가 그렇지 않다. 이건 다른 거다. 뭔가 감이 하나가 오니까 제가 다시 지금 신중히 지금 다시 살펴보는 거죠. 선천지 경계고 황홀하고 홀하다 이 말이죠. 황이요 홀이요 홀이요 황이요 이제 그 본문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이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단에 단서거든요.
또 실마리. 단서나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황홀한 그 상은 실제로 무슨 실제적인 단서나 실마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붙이셨어요. 이게 황문길 선생님이 주석하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셨는가. 대개 이 말이죠. 이로써 이 말이죠. 선이 되면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곧 뭐가 되냐면 악한 사람이 상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도 거기에 달라붙는 거죠. 악한 놈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 이게 나오는 거죠. 또 아름답다고 하면 곧 추악한 것이 상대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여자 아름답게 보는 것은 추악한 여자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갓난 애들한테 그런 대여섯 살 갓난 애들한테 악한 사람하고 저 못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여자 갖다 놓는데 그 갓난 아기가 요건 잘생기고 요거는 못생겼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 안에는 이 중생들이 수억 급 셀 수 없는 겁을 살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무한한 지식이 이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문이 한두 끝도 없는데 다 배우기를 원한다는데 그 무한한 법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도서관에 있어봐야 그 얼마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물며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면 악도 또 여기 있다는 거죠.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으면 악한 것도 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악이나 미추가 같이 붙어 다닌다는 지금 표현이네요. 선이 여기에 있으면 추악함도 곧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선악하고 미하고 추한 것을 서로 네 가지를 뒤섞여 놓아서 설명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전부 그게 감정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만약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그냥 생각만 아름답다고 하면 감정이 없으면 끄달려가질 않죠. 감정이 동반된 생각이잖아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우면은 생식기까지 서면 몸도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감정뿐 아니라 몸도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태잖아요. 거의 후천의 음양이다. 선악 미추라는 게 후천적인 음양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대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임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선 그러면 악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악 그러면 선한 게 동시에 갖추어 있는 거예요. 또가 뭐가 있냐면 승부 참자가 있네요. 승부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그 참차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런하지 않다. 이기고 지는 것이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상대가 있으면 항상 그것이 수평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쁜 여자 보거나 추악한 여자 보는데 마음이 항상 그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어긋남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다 이 말이죠. 후천음양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것이 있으면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승부를 이게 옳다고 저 낫다 이게 권투도 이 사람이 이길 거다 승부도 우리가 가리잖아요. 싸움을 보면 참차가 있다 이 말이죠. 가지런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선천의 이론의 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통. 이게 양이고 음이에요. 이 분량이 똑같아요. 이게 8양이면 이것도 8양. 남자와 여자가 에너지가 5대5로 맞으면 잡아당겨요 자석처럼. 근데 5대3으로 돼 있으면 에너지가 안 잡아당긴다는 거죠.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에너지하고 여자가 연애하는데 서로 에너지가 이게 강하고 약한 승부가 나고 서로 맞지가 않으면 가지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5대5로 6대6으로 가지런하지 않게 되면 선천 이론지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 저 젊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 만나면 아무 말 없어도 즐겁고 그 뭘 느낌을 느끼는 것은 선천 이론지기가 거기 참여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상대 후천 음양으로서 상대적이지만 그 안에 5대5로 에너지가 승부가 안 가려지고 딱 맞아서 그래요. 음양 에너지가 분량이. 그래서 선도에서는 진홍이 8량이고 납이 8량이 되면 한근이다 그러거든요. 항상 이 분량을 중요시 여겨요. 분량이 안 맞으면 에너지가 밀어버려요. 딱 맞으면 서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니까 그 안에 우주의 선천 이론지기가 작용하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자꾸 보고 싶은 거지. 선천의 이론지기가 거의 개입이 안 되면 나무 토방이나 같은 거죠.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모든 느끼는 게 다 이 선천 이론지기가 우리 몸의 안팎으로 꽉 차 있어서요. 우주에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뭐하나 전부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먼저 시간에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조금 피곤해서 머리 숙이고 가만히 약간 반 정도 이렇게 그 완전히 잠이 안 들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면 확 깨잖아요. 그게 선천 이론지기가 작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을 자기가 평상시에 항상 느끼는 건 도인이죠. 두두시도죠. 보이는 것마다 다 도로 되는 거죠. 우리도 일반인들도 강하게 다 작용을 하지만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느끼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면 이제 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다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선천 이론지기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데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로 이 말이죠. 태상께서 노자님께서 말하기를 원문이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안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알지만 곧 이것은 추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쁜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고 후천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만 속에 악한 거하고 상대돼서 아름답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게 전부 다 제대로 된 번역이 없어요. 말은 뭐 도올 선생님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죠. 선한 것이 선한 것인 줄 선이 됨을 알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진짜 선한 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당신은 참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태상 원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갖다 이제 황원길 선생님께서 이것은 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이 말이죠. 허무한 일기를 이 말이죠. 우주의 근원적인 태극의 상대성이 아닌 태극의 허무한 하나의 기운을 구하지 않고 이 말이죠. 이 지자는 맨 나중에 이것은 안다. 맨 나중에 해석하는 거죠. 사람이 허무한 일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선과 악 그리고 미와 추잖아요. 상대적인 것 속에서 허무한 일기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미워하거나 악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상대적인 마음인데 거기에 바로 허무일기가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걸 구해야 되는데 허무일기에 마음을 두고 허무일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딱 보고서 다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거니까 아름답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또 선한 사람이니까 선하다고 말을 거기에 빠져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도 보면서 묘한 걸 느끼는데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행동을 하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안다 이 말이죠. 생각이. 또 아름다우니까 저 사람 아름답구나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속으로라도. 그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나 악의 저 아름다움에 지금 그런 것만 말하지 그 순간에 선천 허무일기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그냥 아름답구나. 저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그냥 아름답구나.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딴 사람들 쳐다보기만 하는데 저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거지 그 순간에 허무일기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요 번역은 제가 번역한 건데 이제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 선천 허무일기가 아니면 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부처가 될 수도 없고 신선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도 또한 근본인 허무일기를 버리고 지말인 끝인 그냥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따르는 거예요. 끝을. 뿌리를 버리고 잎사귀를 따르는 거예요. 가지를.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선하다, 악하다는 상대적이잖아요. 그 상대적인 생각에 선을 생각하면 악이 따라 붙으니까 음양이 대대가 되잖아요. 아름답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 내면 속에서 추한 게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음양이 서로 상대할 때 선천일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허무일기를. 그런데 사람은 그냥 거기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지 말로. 근본을 버리고. 곧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대각금선이죠. 대각대선이요. 큰 대각일 이른 열애나 큰 신선들은 오직 이 항방법이 있어서 지금 그걸 증명한 거다 이 말이죠. 대각이나 대선을 증명한 것이지 달리 다른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주석을 이렇게 부르쳤잖아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 지금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성은 무선악이에요. 근데 심은 성품에 이 진성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선악이 나오잖아요. 지금 본문에도.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성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작용이 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악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선으로나 악으로 나타나려면 진성에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선한 마음도 낼 수가 없고 악한 마음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선한 마음을 냈을 때 그냥 바깥으로 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선한 마음은 진성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원인 진성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성 그러면 그냥 이 명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하고 악한 거, 선한 마음 내고 악한 막 그냥 그런 마음을 내는 것도 다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런 에너지도 진성이라는 에너지, 허무일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진 진성의 도움을 안 받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하거나 악한 마음도 낼 수가 없어요. 원동력이 그쪽이니까, 근원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성은 선악이 없어요. 태극이죠. 마음은 선악이 있어요. 음양이 되는 거예요. 대대가. 이게 삼위신고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삼위신고의 진리훈에. 그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뭐가 달라요? 요거 또 다음에 이번 시간 끝내고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